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경을 먼저 닦읍시다. 네. 네, 어제 본당에 이제 들어왔는데 안개가 이렇게 연기인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셨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보더니 그러더라. 안경 좀 닦으라고. 네, 안경이 뿌여온 거였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원인은 어디다 자꾸 두냐면 환경이 지금 받쳐주지 못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몸의 어떤 변화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 내 기질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은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의 안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갈색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색이 있는지를 머리로 이미지로 찍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 5초 동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색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미 다 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신 다음에 눈을 감으셨죠? 그리고 방금 머릿속에 본 수많은 갈색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갈색을 찾으셨을 때 우리 곁에 있었던 빨간색은 무엇이었는지, 뭐가 몇 개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뜨시면 좋겠고요. 뭐 떠오르는 빨간색이 있었어요? 지금 눈 뜨니까 이제 보이죠. 눈 감았을 때 계속 감고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길어질까 봐. 그러니까 갈색을 보라고 하니까 갈색을 찾으라고 하니까 계속 우리 시선은 뭘 찾습니까? 갈색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빨간색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빨간색이 어디 있나 찾아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 의자에도 있고 여기저기 빨간색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뇌가 갈색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면 특명을 받으면 하울링이 계속 뜨는데 소리가 특명을 받으면 그 옆에 이 선명하게 빛나는 빨간색은 아예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 하지만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이지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갈색만 찾으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투명 인간처럼 취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 2025년도를 이 올해는 정말 엉망이었어. 이번 해는 정말 실패였어라고 생각하고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뭐만 보일까요? 실패한 것만 보고 엉망인 것만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올 한 해 감사한 것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 여러 가지 뭐 실패의 지점도 있었고 넘어진 지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믿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객관적인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나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그런 것들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를 설명을 해주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거죠. 지금도 막 이 소리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정신이 나갈 것 같죠. 지금 모니터 소리가 계속 너무 안 좋은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소리 하나에도 우린 민감해서 마음이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지금 그 변화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부는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데, 지금 그 흔들리는 그 바람 속에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컨디션이 아니라 지금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뭘로 보라고 하시냐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지금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뭘로 권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지금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어머니의 태, 그러니까 그 모성애, 그러니까 아기를 그 탯줄에서 끊을 때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어머니의 마음, 그를 긍휼히 생각하고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들이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떻게 과거에 현재 미래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너희들 권한다. 지금 뭘 권합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하죠. 뭘 드리라고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을, 그러니까 몸을 어디다가 드립니까? 지금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신앙 따로 몸 따로요. 그렇죠? 머리로는 뭘 생각합니까? 그거를 알겠는데 내 몸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죠. 내 몸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가 갱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권면해 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해 주신 게 뭐냐면은 조심해라.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갱년기를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갱년기는 그 호르몬의 변화인데 그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남편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 때도 있고 미워 보일 때도 있어요. 죽이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는 내 몸의 어떤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도 제 몸이 뭐하거든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어요. 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설교 준비한 걸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읽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 상황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은 날마다 그런 것인데 그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뭔가 신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로기코스예요. 그러니까 로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너의 몸을 움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지금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어떤 사랑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을 지금 저희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너희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요셉을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것 같지만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들의 악을 변화시켜서 그 가족들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예배합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엔트로피 법칙처럼 우리 몸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이 들까요? 안 좋은 생각이 들까요?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경기가 좋아요? 살림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내년에? 내일입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은요? 부흥합니까? 뭐 이걸 분리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안 되고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면 계속 뭘 찾습니까? 안 되는 핑계만 찾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생각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물질이 흘러 넘칠 겁니다. 뭐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재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본받으면서 그 생각에 내 몸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키마의 어원인데 세상이 만든 틀에 너를 집어넣고 찍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전능이 뭔지 아세요? 전능하세요? 그러세요? 진짜 그걸 믿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십니까? 모든 걸 다 아십니까?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을 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또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겠죠.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길 원하겠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본받고 나의 한계를 본받고 이 어떤 내 안에 있던 그 상처로부터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쳐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가데스반의 12정탐꾼이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틀로 그 땅을 보죠. 성벽은, 그 땅을 보니까 성벽은 높아요. 거인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약속의 땅이 뭘로 보이냐면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보여지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 땅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약속의 땅이다. 너가 밟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안 될 이유들을 찾아서 결국 결론을 뭐라고 하면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 땅이고 아무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봅니까? 전혀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으로 봅니까? 똑같이 커다란 성읍이 있고 또 거인들이 많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지금 경기 불황이 오고 뭐가 오고 거기에 우리를 껴 맞추지 말고, 내 한계에 껴 맞추지 말고 지금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고 내 생각에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그것을 껴 맞추지 말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메타모르포는 뭐냐면 완전 변태를 얘기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여러분 애벌레 때 나비가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애벌레를 보면서 나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벌레가 자기를 싹 메고 들어가서 나지막에 뭐가 됩니까? 그 집을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지죠. 지금 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땅이 그냥 사람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게 다 안 된다라는 그 핑계만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마구 꿈틀거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생각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뭐 가서 감동을 받고 애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너희 안에 있는 지적인 그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 몸이죠.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죠. 이런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계속 난 애벌레인데, 나는 메뚜기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세상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될 것만 계속 찾는데, 김용경이 뭐라고 합니까? 루저 마인드래요. 안 되는 마인드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안에 이 구정물이 들어온 그 내 안에 온통 진흙탕 같은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내 안에 붙들고 들이붓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합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정말 막 사이코 같은 상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 이 세상의 생각 방식은 뭡니까? 나는 이 회사에서 내 삶은 끝났다. 역시 내 인생은 꼬였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데,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나를 이 감옥으로 집어넣으시는구나. 나를 저 삶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은 왼수다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설거지를 해줘도요, 저 인간이 왜 오늘 뭐 밥을 잘못 먹었나? 하면서 뭘 요구하려고 저러나? 하면서 원수의 증거로 그를 해석하죠.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밤에 자는데 코를 고는데도 어떻게 봅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며 사랑의 증거로 보게 되어진 거죠. 이 행복은요,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색깔을 찾느냐에 따라서 되어져 있다는 거죠. 3절에서 바울은요, 그러면은 그 가장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만나르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작년의 삶,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지금 세상은 새로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정신을 차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정신을 차려서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슈퍼맨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제일 불쌍한 줄 알아요. 지극히 교만하거나 지극히 열등감을 가져요. 근데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과거의 상처라는, 과거의 실패라는, 술을 먹으면 처음엔 기분이 좋아서 막 슈퍼맨이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막 과거의 비굴한 막 이런,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된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고 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제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그 차리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전 마지막 설교니까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음향이 이럽니까? 배신이죠.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떤 은혜입니까? 너 주제를 알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고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했는데 막 마지막 설교에 막 홈런을 쳤어요.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또 뭐 할까요? 다음 주에 홈런 또 연속 홈런 콤보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지금 딱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주제 파악해라. 주제 파악됐습니다, 주님. 근데 그래도 괜찮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지금 성경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훨씬 더 죄인이고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요. 우리는 어떤 거대한 일을 하려면 내가 내 존재보다 더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쭈그레지죠.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연약한데 어린 양인데 갓난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 왜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내가 부족하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거기에 내 몸을 싣기만 해도 이것들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지금 그는 장애도 있고요. 또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도 있죠. 지금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지금 자기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다 절망적이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의 절름발이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대하시고 그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고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시선으로 나를 볼 것이냐, 무비보셋의 시선으로 나를 볼 것이냐, 죽은 개 같은 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왕의 아들로서 나를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은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은, 이 세대의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카드 값은 어떻게 하지? 야, 오늘 몸 컨디션은 왜 이래? 제발 우리 존재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현실의 생각에 여러분 헐값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팔아먹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이게 컨디션이 골룸 같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거를 붙들지 않아요. 그 감각에 속지 않아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지금 어떤 생각에, 이 몸을 누구에게 드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검증을 받을 수 있냐면, 생각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볼 수 있냐면,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아내한테 좋은 은혜의 말이 흘러가면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거죠. 근데 가시가 돋아요.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꿈이 뭡니까? 라고 이제 연말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아이들 꿈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 우리 주일학교회가 그러는 거,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대통령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여러분, 누군가가 내년에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가 무슨 대통령이냐, 성적이나 봐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야, 너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한 표 찍어줄게.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은 가능성을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뭘 고민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뭘 도와줄 게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라고 방법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복주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져서 어떤 거창한 꿈을 꾸고 비전을 꾼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런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옆에서, 근데 항상 옆에 보면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으시면 그거를 귀를 씻으시고 축복하십시오. 그 안에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년도 우리 목장도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모임해가지고 막 주님이 이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왔더니 맨날 허리가 아파요. 우리 집안이 이래요, 저래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또 그래요. 10살 때부터 우리 집은 이랬어요. 20살 때부터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주 오니까 30대 때는 또 이랬어요. 그 다음 주 오니까 40대 때는 또 이랬어요. 그 다음 주 오니까 지금은 이래요 하면서
아니 어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한테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목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처를 묵상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릇을 새로운 그릇을, 새로운 생각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는요 변화될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부자가 되는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우리가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 땅을 살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의 기근을 치유하고 그 요셉의 창고를 풀며 그 사람들 먹이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지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아침마다 생각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것인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전제 안에서 생각이 출발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꽃들도 라는 찬양, 우리 옛날에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일본 선교사님이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